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죠? 미안합니다. 어려운 산수를 부탁해서 제 계산이 맞다면 5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29년 동안 왕을 했고 또 54세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긴가요? 네. 여러분 다 동생이네요. 여러분의 동생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도 제 추측컨대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짧았네요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본문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이분에 대한 25살, 29년, 54살이라고 하는 그분의 삶, 또 죽음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도 각자의 삶에 대해서 잠깐이지만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위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까불 수가 없는 게 지저분한 거 다 빼놓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주신다니 참 신나지 않습니까? 예. 좀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고 싶다는 것. 좋으니까.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모두 많지만 여러분 그러면 다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어요. 맨날 더 살고 싶어 하고 그냥 약통이 몇 개인지 모르겠고. 왜 그러냐면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만 이제 죄를 져가지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됐는데 구원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여기의 삶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건데, 연결해주는 그 부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거룩한 탄생이 Holy Birth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각 여성교회별로 열심히 하시던데요. 어떤 분은 텔레비전 보면서 뭘 하기로 했나 본데, 텔레비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디스커리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의 템포랑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 나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나는 더 못해. 난 일어나지도 못해, 앉지도 못해. 그러니까 옆에서 권사님이 보고는 씩 웃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안 하는, 아직 못 하시는 그 선교회도 있나 보네요. 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예. 목사님이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하실 거잖아요. 하라는데도 안 하는데 안 하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빨갛고 노랗고 사로 돌아다니고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도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쁨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날 당일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날까지 참 열심히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옆에 사람도 같이 또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삐지기도 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삶 속에서 올해 또 성탄을 잘 마치고, 또 교회가 엄청나게 또 공을 들여가지고 너무 기도하는 가운데 선물도 굉장히 큰 걸 준비했어요. 그 선물이 뭐든 간에 그 선물도 목사가 그걸 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말했으니 받는 선물도 거기랑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운영위원들이 딱 해서 지금 다 준비가 됐다고요. 그런 준비, 그런 모든 것의 본질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살에 29년 동안 54세에 사망했는데 이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 다음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왕이다 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판단하실 때, 아니 지금 내 삶을 판단하실 때 나는 참 너가 좋다, 너 참 마음에 든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뭔가 기분이 나빠요. 자기 하나님 마음에 든다 한다는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건 눈에만 안 보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인격으로 달아가고 여러분 인격으로 인격 느낀다는 거예요. 관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살아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딱 보실 때 난 참 너가 좋다 야. 그렇게 못생겼는데도 참 좋아. 제 얘기하는 거예요. 멀 때까지 커가지고 좋아. 배가 톡 튀어나와서 좋아. 어쨌든 하든 간에 나는 네가 좋구나.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구원해야 되고 자식이니까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 안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오늘 1절에 4절 쭉 보니까 이 양반은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어. 높은 곳에 산당이라는 거는 그 당시 얘기로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갖고 홍해 건너고 시내산 밑에서 율법 받아 하나님 백성 칭함 받고 내내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이미 살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정복했어.
그래서 제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너네는 여기서 너네는 저기서 그렇게 딱 살았어. 살다 보니까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뭐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우상한테 절했던 그 장소가 아무래도 바닥에 있겠어요? 높은 데 있겠어요? 높은 데 있지. 그러니까 그 산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없잖아. 공통적으로 와갖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실 장소는 없었으니까 그 전에는 아무래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인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전하생아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나서도 또 그러는 거야. 거기 가서 왜 거기 가기 싫다는 거야. 거기까지 먼데 또 가냐고. 그런 산당들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옅어질수록 산당에 가는 거예요. 그 산당의 존재 자체가 그런 거를 시사하기 때문에 역대 왕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는데 대부분의 왕들은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싫어요. 왕이시여. 돈도 많이 들고 그냥 거기까지 또 양 가지고 가다가 기스가 뭐지? 이거 일본말 나쁜 거고 무슨 흠이 나면 어떻게, 왜냐면 재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가 흠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다시 또 돌아가. 아이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왕들이 다음에 또 표 받아야 되니까 요즘 말로 그래 그냥 뭐 여기서든 저기서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이러고 앉았었던 거죠. 그런 산당을 제거해 버렸어요. 주상을 부쉈어요. 이거 세워놓은 석상이죠. 때려 부셨어요. 아세라 목상, 나무상 때려 부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재미있는 것은 노뱀을 때려 부셨어요. 뭔데요, 목사님 노뱀이?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또 이 입이 나와가지고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광야에 뱀들, 불뱀을 싹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거 다 물려주신 건 죽게 생겼지. 그러니까 또 살려달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 뱀같이 생긴 놈을 노수로 만들어갖고 짝대기에 걸어서 세워. 그 다음에 그거 물린 애들이 그거만 올려다 쳐다보면 낫게 해주겠다. 이야, 진짜 더럽게 또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나는 그래서 강 집사님이 좋아. 저렇게 시원시원 대답을 잘하잖아.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거든.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때 달아났던 노뱀에 대해서 이분들이 갖고 온 거야. 가나안까지 가가지고 이제 신주 딴지듯이 뭐지? 이게 그때 봤더니 우리가 다 났다. 우리가 참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왜곡된다고. 어디까지 간 거냐면 거기다가 하나님 한 거예요. 향을 펴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히스기야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This is 느후스단이다 라고 성경에 오늘 나와요. 갑자기 목사님 방언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느후스단. 그 뜻이 뭐냐면 놋 조각들이다. 얘는 놋 조각들 뿐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다가 대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앉았어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4가지를 했어요. 산당 없앴지, 주상 없앴지, 아세라 없앴지, 놋뱀 없앴지.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왜? 없애서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맨날 속상한 일이 뭐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불렀는데 나 안 불렀어. 인정받지 못하니까 승질이 나면서 막 죽게 살려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호와를 인정하라. 히스기야는 인정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노뱀을 좀 생각해 봐요. 노뱀을 갖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런 게 있죠.
노뱀을 갖고 왔던 거는 노뱀이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은혜의 수단이 됐던 거예요. 세워져서 보니까 낫잖아. 은혜의 수단이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예배도 되고, 예배 안에 형식도 되고, 꽃꽂이도 되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서로 마음의 합의가 되고 오랫동안 마찰이 없으면 그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뱀 자체가 그 당시에 세워졌을 때 나쁜 거예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바라봤고 낳고 기뻐서 들고서 들어온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향보를 피우고 나아갔어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전통 좋아요. 또 예배 형식도 필요해요. 근데 어떤 거든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목표와 지향점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냥 막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오랜 세월 우리가 합의해서 서로 좋아하면 그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 있지. 그거를 히스기야는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역사에 보면 한국 교회든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든 그 교회를 부임해 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한 그런 시기가 있고, 그때 사용된 목사님들이 계세요. 성도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높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또 한번 방문하면 막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 본인도 그렇게만 안 되고, 본인은 다 똑같은 목사들인데 왜 하필 자기 때에 자기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또 좋은 성도님들 함께 마음 맞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해서 감사만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까불어요. 그 힘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성도들 불러가지고 자기 뭐 채우라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 목사들 그러는 거구나. 그러진 말고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성도님들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시스템.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 이렇게 교회 행정을 했어.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계획할 때, 진행할 때, 열매가 나타났을 때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도 이제 다 이번 달부터 신임이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항상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목사 된 거고, 하나님 때문에 운영위원회 된 거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이나 또 예배의 수단이 잘못됐거나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8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저 여기 있었어요. 이 강대상이. 기억나세요? 강대상도 일로 옮겨지고 십자가도 여기 뒤에 있었는데 일로 오고 다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것이 뭐 그때 필요했던 것이고, 자,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어요. 10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성도님들이. 그게 중요한 거죠. 미안해, 한 번만 더, 한 얘기만 더 할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제가 특정한 분을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진심이니까 믿어주시고요. 이 공간이 이제 새롭게 딱 만들어지니까, 공간이 만들어져서가 아니에요. 옛날 장의자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만 그러는 건 아니고 사람이 그래요. 그냥 가방을 던지는 거죠. This is my place. 근데 저는 그거 이해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수준인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자, 내가 이제 가방을 탁 던져서 내 자리를 확보해야겠다는 그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편하고, 거기가 위치나 여러 가지 본인이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딱 여기가 좋구나. 그거 뭐 잘못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여기 와서 여기에 자리를 확보하려는 것이 뭐였지, 목적이?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서게 되면은 유연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유연하시잖아요. 제가 저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마련했으니 글로 가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한 사람도 막 그러신 분이 없었어요.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옮겨놨더니 또 거기 말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했어요. 위에 큰 나라 아수르가 호시탐탐 노렸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엄청난 또 마귀직 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경제 정치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이거 완전히 뭐 5분 전이고 큰일 난 상황에서 그는 선택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봐야지, 하나님만 향해야지, 이거를 정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실현했는가, 자기 삶에서 어떻게 임바디했는가, 그 자기의 삶의 그런 의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켰는가, 구현했는가. 첫 번째,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5절 8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뭐 하나님 다 의지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어떤 걸 계산도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뭘 하시든 간에 하나님, 예를 들어 볼게요. 극단적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잡을 잃었어요. 지금 큰 문제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잡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엄청나게 힘을 써야 되죠.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든지 교회를 나오시든지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직장 잃어서 큰일 났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데 맞나요? 어디를 알아봐야 되나요? 제가 어디 이력서 넣으려고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게 여호와와 연합했대요. 연합이라는 히브리 말은 다바크인데 붙었다, 붙어 있다. 그는 의식이 있든 잠자든 자기 전에 그랬겠지. 주여,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붙어 있었어요. 연합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연합했어요. 연합.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계명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지?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지켜야 되겠구나. 요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형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소화해야 돼요. 자기 거 만들어야 돼요.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막 돈만 많고 막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문제 속에 같이 계시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알지 못했어. 그 문제가 왜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허락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항상 선한 거지. 본인한테 좋으라고.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형통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영어로 prosperity, 그 형통이 아니었죠. 왜? 지 형들한테 미디안 그 노예 파는 사람들한테 팔렸어. 뭐가 형통이야 그게? 그치? 그 전에 팔리기 전에 큰 구렁텅이에서 빠져갖고 기어 나오지도 못한, 거기서 죽을 뻔한 게 뭐가 형통이야? 미디안 상인들한테 불려서 이집트에 갔어.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서 아세요? 다 빨개 벗겨놓고 와가지고 이빨 이렇게 들고 이거 도장 찍고 그거 거기 서 있었어요. 요셉이. 뭐가 형통이야? 그리고 끌려갔어. 누구한테? 보디발한테, 경호대장한테. 인물이 좋으니까 경호대장 부인이 그 좋아해갖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피하니까 쥐 옷가지를 너 던져놔가지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해갖고 형통이에요 그게?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어. 감옥에 끌려가갖고 맞대잖아 박건산이.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알도 없이 다 형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반 세상 사람들의 형통하고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현실 속에 항상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집트에 그 대목 관을 쓰고 막 통치하고 돈 많고 이것만 형통이라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는 형통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왜? 본인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아 봐도, 돈도 많이 없어 보셨겠지만 돈 많아 보니까 지금 제가 왕년에 500만 원씩 탁 벌고 그랬잖아요. 신문지에 딱 싸갖고 탁 던져주고 막. 우리 집사람은 받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참 좋은 차를 딱 타고 강남에 대치동에 탁 내려가면서 그래서 가져보니까 좋습디다. 아침에는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좋습디다. 근데 그걸 해보니까 그 맛을 보니까 맛은 좋은데 그거에 또 자기를 만족 못 시킨다는 것도 제가 얼핏 알아요. 물질은 좋고 정력도 좋고 쾌락도 좋은데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에서 오는 절대적인 평안, 담대함, 영원한 기쁨, 이거 절대 안 돼요.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요셉이.
그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로 돌아올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 연합하고 계명 순종하니까 그게 있었던 거지.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형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 후대 사람인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형통을.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로마서에 말하냐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어려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통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바닷가를 걷는데 예수님과 걷는 사람이 각각 2개씩이니까 4개가 걷다가 어느 날은 2개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여기 왜 2개밖에 없냐고. 그건 네가 힘들 때 내가 너 업어서 그래. 아멘도 안 나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고 더 많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끝났는데 1절에서 8절까지 딱 끝났는데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보기에는 느닷없이 갑자기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망했습니다. 이걸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뭔가 비교하라는 거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랬는데 아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이렇지 못해서 망했다. 그 얘기 지금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죠. 예. 왜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볼까요, 목사님?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듣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싹 올라오냐면 나도 듣지 않는 게 있는데 야 지금도 얼굴을 그냥 미안한 척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 믿지 않는 게 있는데 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 컨텐츠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만 열면 유튜브 얼마나 봐요. 그 유튜브에 얼마나 저명한 목사님들의 그 주옥 같은 설교가 있어요. 또 매일 성경, 오늘의 양식, whatever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컨텐츠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들어.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정보를 내 안에 집어넣는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은 과정인데 문제는 이거를 행동으로 안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은 행동으로 안 했어요. 오늘 보세요. 히스기야는 의지했어. 연합했어. 계명 순종했어. 했어.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는 말씀을 내 정보로만 쌓아놓으면 안 되고 작은 거라도 다. 그래서 지금은 계절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번 말씀 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의 말씀이 뭐 다른 말씀이 감동되면 그 말씀 하시면 되는 거고
정말 나한테 돌아오지 않게, 내가 뭘 어떻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상, 그분에게 예수의 사랑을 좀 전하면 어떻겠까. 그게 작은 물질일 수도 있을 거고, 그게 내 따뜻한 전화 한마디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예쁜 선물일 수도 있을 거고, whatever.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런 것도 하나의 말씀의 실천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렇게 작은 일, 큰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히스기야와 같은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